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보통 삼박자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이 설교를 하면 비난하기도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 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것은 요한의 마음이지만 아마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마음을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나와 있는 갤럽, 한국 갤럽이 있죠. 갤럽은 세계적인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이 갤럽에서 성도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의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갤럽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에 비해서 삶의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얼굴이 왜 그래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가정생활이 비교적 더 화목하다. 세 번째는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높다.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과 나눔, 특별히 봉사와 기부, 재능 기부나 경제적 기부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불신자에 비해서 45%가 높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목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지수도 다르고 만족지수도 다르고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힘도 다르고 세상 유혹을 거절하는 힘도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 그러면 느낌이 좋은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대답이 약간 머뭇거려졌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김승용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 남이 봐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셔도 쟤는 성도, 사탄 마귀가 봐도 쟤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처럼,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살도록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지고 사리사욕에 빠지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비난해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이루고 있고 곳곳에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배신, 증오, 불법이 성행하고 그 귀한 윤리관이 다 무너지고 폐륜이 자행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지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더 이렇게 막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얼마 전부터 종말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1998년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딱 정리하면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죄에 무너지지 말고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정신 차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느낌 좋은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마음도 육체도 다 건강한 성도, 그래서 보면 느낌이 좋은, 제가 운동하러 가는 거기에 코치 선생님이 키가 조그만 분인데, 막 알통 하나가 내 가슴 둘레만 하고 종아리 하나가 막 전봇대만 하고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내가 봐도 참 보기 좋아요. 건강하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가장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건강입니다. 어른들도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니라. 어른들도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도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몸은, 껍데기는 멀쩡한데 심보가 못된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심보 못된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인성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여러분 중에 나는 인간성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네. 인간성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성가대원 중에 나는 진짜 인간성이 더러워, 내가 진짜, 난 누가 봐도 난 나쁜 놈이야, 없어요. 우리는 다 나는 괜찮은데 남이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를 물어볼까? 여기 맨 앞에 계신 황수기 권사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황수기 권사님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지금. 원금수 권사님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나쁜 건 내가 나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은,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처럼의 삶을 살아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북한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여기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는 것은 strong in spirit, 네가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성령의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지닌 것처럼, 영적으로 힘을 지닌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저는 느낌이 좋은 사람,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면, 영혼이 잘 되면 느낌도 좋고, 영혼이 잘 되면 심령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느낌 좋은 성도로 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느낌 좋은 사람을 논지로 설교를 하면서 영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이런 말의 의미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데 내게 악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악한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런 영적인 힘도 있지만 죄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해내는 힘도 우리 안에 있고 유혹을 이겨내는 힘도 우리 안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과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느낌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저를 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을 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하면서 살짝 여러분에게 지나쳤습니다마는 요즘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많지 않대. 요즘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대.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함부로 하고 교인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죄인지 불법인지 불의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가 되기까지 열정도 있었잖아요. 열정이 어울리는 제자, 열정이 어울리는 김승용, 그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실 때에, 마음이 아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야, 그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됐다, 너희가 나를 이제 넘겨줄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베드로는 마당에서 다
다 쳐다봤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옆에 한 어린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요?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오리발을 딱 갑니다. 나 몰라. 수제자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베드로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당당히 선포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고정관념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 자기 의가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만나면 변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느낌이 좋은 성도, 함께 하고 싶은 성도, 어디에서든지 에너자이저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매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함이 중요하다고 지금 설교를 드렸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오. 죄를 멀리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를 버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낌이 좋은 사람, 참 믿음이 진실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빛이 맑아.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맑은 눈빛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더러 다 보이니? 수건 같은 거 다 보이니? 그래서 내가 보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눈이 쬐끔한데 보이니? 나 참 별내편데 평생을 나오고 살았는데 그 쬐끔한 눈 가지고 그게 다 보이니? 그러면서 나더러 눈을 좀 찝으면 어떠냐 이렇게. 야, 여러분 봐봐, 이게 온전한 거예요. 아니, 눈이 적으면 안 보여? 내가 여기 이렇게 봐도 여기서 콧구녕 쑤시는 여자들 다 보여. 다 보는 겨. 그게 보이냐? 크고 작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 좀 찝히고 여기 주름 좀 없애고 그거 원판 불변의 법칙 모릅니까? 그런다고 제가 뭐 인물이 잘나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던 걸 보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오늘 어디서 봤겠습니까? 여기니까 한번 보는 거지. 그러나 크기나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맑은 눈빛을 갖고 있는지. 자, 여러분의 눈빛은 맑은 눈빛인지 오늘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서 색경을 한번 꼭 보십시오. 봐서 나는 진짜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나. 느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맑아요. 얼굴빛이 환해요. 반대는 화나 있어요. 화난 사람과 화난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얼굴빛이 환해요. 여러분은 얼굴빛이 환하신가요? 마음이 깨끗하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분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거하실 만한 깨끗함이 내 마음은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도 괜찮을 만큼 정리정돈이 잘 된 마음이신가요? 어쩌면 저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느낌이 좋은 성도, 눈빛이 맑고 얼굴빛이 환하고 그저 표정도 좋고 말을 들어보면 희망과 가능성을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정중하고 품격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하나는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 말씀을 받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바다를 먹고 우유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사탕을 먹고 계속 영양분은 공급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비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과 성숙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참여해서 해야 할 일,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참관하고 참견하고 비난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섬김을 말하지만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갈등과 다툼의 선두에 서 있다는 거예요. 토저 목사의 지적이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법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전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자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려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잘못된 일들, 불의한 일들, 공정하지 못한 일들, 죄악들,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려우면 기도해라, 괴로우면 기도해라, 속상하면 기도해라, 억울하면 기도해라,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요, 이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기적, 때로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양적 변화, 아니에요. 중요할 때는요, 본질도 변합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되기도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 본질 속성도 다 변할 수 있음을 나는 믿어요.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양적 변화와 기적도 저는 믿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을 찬양과 기도의 함성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 슬로건을 걸기까지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할 때에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광야가 만만치 않잖아요. 홍해는 무슨 수로 건너며 여리고는 어떻게 싸워 이기며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다 해결해도 덥고 춥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덥고 추우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게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2023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권고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싱싱한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흰머리가 있어도 더 있고 주름이 있어도 더 있고 기운이 떨어져도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세월의 힘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신선하고 오늘 가장 푸르르고 힘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 좋은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